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 세일의 첫 번째 말씀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단세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죄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는지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어떤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분으로서의 믿음과 수준으로서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세 기간에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믿음, 계속 우리가 설교하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믿음은 이 두 번째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은 말이죠, 본질적으로 인격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합, 그 하나됨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바로 이런 신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겁없이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 목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쉽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기회가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힘있고 똑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실력으로 구원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또 은혜를 입어 살아갈 거란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천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당신이 스스로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상과 벌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한편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한편 벌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인생이 부족해서,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은혜를 계속 주면서 우리가
돌이키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냥 용서하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이죠, 신비로움이 있어요. 어디까지인지 경계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렵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왜 징계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심판하시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서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절대 기준이 되어서 복과 심판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말이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모릅니다. 어릴 때 말이죠, 그 자식을 향하여 공부하라, 부모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그 자식을 이끌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의 인생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 하지만 이 자식은 공부하라 잔소리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자기의 적이라 생각하여 얼마나 무서운 전쟁을 해댑니까?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철이 들면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미래를 위하여 이 결정을 하셨구나. 나는 다 모르지만 주의 결정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리라. 이런 이제 믿음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얼마나 대단한 칭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 이 놀라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믿음은 초보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들고 기근이 오고 하니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극단적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이나 염려를 갖지 아니하고 겁없이 담대함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의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수많은 기적들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바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그 알기는 알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강대국, 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참 아수르가 망하다니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 만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그런 기회를 주기 싫은데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용서할지도 몰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이미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족에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 민족에게만 나타나야지, 저 원수 같은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하여 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어서 이제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요나는 말이죠, 그 풍랑을 딱 확인하고 난 다음 즉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요나서 1장 9절 12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도 쉽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서 내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요, 난 죽어도 니네왜 안 갈 거예요. 나를 던져 바다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즉시 풍랑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과 화해가 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살다 보니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말이죠, 성숙의 도구가 아닙니까? 이 고난의 학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침내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주 앞에 쫓겨나고 버려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인도합니까? 자, 그러면 요나는 이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는 조금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일이니까. 이 니느웨 도시가 너무 큰 도시라서 다니면서 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면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하루 정도 대충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백성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속이 또 뒤틀리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좀 뭔가 그 고집과 교만이 좀 낮아지는가 했지만 다시 그게 폭발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항의하며 대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 끝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짓고 앉아서 니느웨가 언제쯤 멸망할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니느웨를 심판할 마음이 없는데 요나는 내가 이 정도 항의했으면 하나님도 알고 이제 뜻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요나의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고집센 아이 같아요. 어쩜 이렇게 지밖에 모르고 지 감정밖에 모를까? 어쩜 이렇게 벽 같은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인생이 결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막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요나의 수준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듭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큰 그늘이 만들어지고 시원하니까 요나가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벌레가 이제 박넝쿨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죽잖아요. 다시 뜨거운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요나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또 다시 분노하면서 화를 터뜨려냅니다. 왜 박넝쿨을 죽이시냐고. 이때 하나님이 차분하게 요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4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토로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너의 생각을 좀 바꾸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회개했을까?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묵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결국은 요나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을 거다.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렇게 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악을 쓰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알지만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만 적용되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안 된다고, 그건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을까? 요나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살아났지만 하나님 결정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이 교만은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참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어 그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는 말이죠, 이기적으로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나라의 백성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기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n분의 1로 계산해 볼 때 내게 돌아올 사랑은 너무 작아. 나를 조금만 사랑하실 거야. 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과 오해와 무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참 어리석은 편애와 병든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히 나 하나에게 집중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만 특별히 사랑한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삶의 과정 중에서 깨우침과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맞으시다. 나는 언제나 틀렸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은 언제나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언제나 맞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머리 숙이며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의 명령에 더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리라 하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벽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